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덕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 또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남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세상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는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란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항상 그걸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정신도 치유하시고 의식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하시고 모든 생활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셔요. 하나님 모든 자에게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 자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주일 성전을 올 때 뭔가 이렇게 주예전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오시면서부터 뭔가 마음이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떻게 응답해 주시려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마음속이 감동되는 그런 마음을 예비하고 주예전에 다 앉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대로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별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보면 쭉 써 있지만, 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주셔요. 내 씨를 통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남은 자 내가, 나와 여러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희미하게 믿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우상상사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제멋대로 인간 방법대로 종교생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불렀어요. 그게 부른 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 불렀습니까? 네가 중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 버리고 내가 말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멋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삽니다. 대표적인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이 돼서 살아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위해서 축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의식 마인드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셔. 뭐라고 하시는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아브라함이 바라던 자식 난 이삭을 바치라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하사, 그 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통과가 돼야 돼, 통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취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깨달아. 이제 그 믿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22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믿음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말을 줬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놓쳤겠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간 후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26장 3절에 보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잘 키웠죠.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자, 이삭이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는 말.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네. 여러분 믿음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건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분명히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너한테 이루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더니 그 다음 나옵니다.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정신 바짝 차렸을 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삭이 그 말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나를 대표적으로 하나님 잡으셔서 내 가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근데 이삭이 잘못되면 안 되죠. 이삭이 잘 됐어요.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행통하사 그를 되도록, 근데 그건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타관살이 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말세에 거울로 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신앙도 왔다 갔다 한 신앙이 우상장사한 사람입니다. 자, 그 가문의 이삭, 또 그 가문에 나온 야곱입니다. 자, 3대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게 어딘가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 빈 마음 가졌을 때, 사람이요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세상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복잡하게 뭐가 안 왔을 때는 어디도 가야 되고 결혼잔치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복잡한데요, 무슨 일이 하나 뻥 터지면 아유 시끄러 다 필요 없어, 다 버리게 돼요. 만약에 어디 몸이 아프다 뭐다 해서 아이고 당연히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으면 이때는 다른 거 다 제껴놓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갈 때 그 밤에 외진 광야에서 혼자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 신을 의지했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 그랬겠죠. 그죠? 기도하는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닥다리, 그 말은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너를 통하여 분명히 세계복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씨를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전도한 내 자손이,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돼요. 우리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티끌같이 돼요. 티끌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쫙 씨가 퍼져나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통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지금 20세기 21세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의식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표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인드를 가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뭐 했습니까?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사 때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죠. 어렵죠, 그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정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남보다는 웃을 수 있고, 남보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남보다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걸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라는 마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진 자가 되셔야 돼. 희망이 없는 가정은요,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야 돼. 아내가 남편을 봐도 희망이 있어야 돼. 남편이 아내를 봐도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봐도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중에 희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아졌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아니하시고, 또 이삭에게, 또 세월이 지났는데 또 3대째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 항상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자녀 중에 별난 놈이 하나 생겼어. 야곱 자녀가 여러분 아시죠? 수두룩해요. 10명이 넘어. 그냥 수두룩해. 근데 그 중에 별난 놈이 하나 생겼어.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요셉입니다. 얘 아들 중에 하나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계시를 줘. 그 계시를 잘한 거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와 달을 봤다. 이거는 해와 달은 세계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과 해는 모든 세상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절했다.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말씀. 그 말하니 그 형들이 우습죠, 그죠?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이. 형들이 다 미워해요. 그런데 37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형들은 다 우습게 들었는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이게 참 멋있네.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왜냐? 분명히 내 할아버지한테 그 말씀했고, 내 씨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정 속에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이삭에게 축복하시면서도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야. 돌빼기 자고 사닥다리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던 그 말씀을 그가 평생에 잊어버렸겠습니까? 부모로부터 가문에 받았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릴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 말은 깊은 기도가 됐겠죠. 자, 그랬던 그 가문의 창세기에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 것도 없죠. 요셉은 어떠한 환경이 됐지만 성공했습니다. 그 시대의 애굽의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이 창세기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말 속에 뭐냐? 요셉의 말에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이 말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 그 나무 밑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항상 옆에는 요셉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신앙적 교제가 있었겠죠. 자, 요셉이요, 이 사람들을, 형들을 불렀을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 원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써졌는데, 그 언어 내용에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전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원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형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거기 써진 글이 써있지만, 그 원어 내용 속에서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 창세기 4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팔아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도 하는 말이, 그때 아버지 하나와 신앙에 서로 포럼했던, 서로 간증했던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께 말씀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를 애굽의 천국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오시게 하세요. 멋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면, 귀신을 믿는다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어떤 환경에서도 뭔가 있어야 돼, 속에. 잘나는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 그 거시기 하네요. 그런, 나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해요. 뭐면 아저씨 거시기 한대요. 뭐 이게 좀 길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하네요. 뭐 그 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통하더라고요, 거시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뭔가 거시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딱 붙잡으면 뭐예요? 없어도 있어도 어려워도 뭔가 막혀 있어도 뭔가 거시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요셉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난 애굽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정조부한테 언약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여기서 죽어도 분명히 이스라엘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죽은 다에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주세요. 분명히 그 속에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요셉 그 가문에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 가문에 그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 그 믿음의 씨를 통하여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 무능하다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낮은 자라면 높이셔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말.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빈 자는 너를 복을 주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너를 우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를 우뚝 세워서, 너를 증인으로 세워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서, 나의 대언자로 세워서 분명히 천하만민의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5절에 보니까 택하심에 남은 자, 남았다. 이 시대에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표성으로 나를 남겼다는 마인드.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 군데 성경은 있어요. 서반에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1장 9절이 아닙니다. 서반에서 2장 9절인데 1장 9절로 되어 있는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남은 백성이 3장 13절에 서반에서 3장 13절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넘어지고 별짓을 다 해도 나의 남은 자는 바르게 쓰며 나의 남은 자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나의 남은 자는 바르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나의 남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나온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알에게 쫓기면서 다 로뎀 나무에서 쓰러졌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불러가소서. 로뎀 나무에 쓰러졌는데 딱 쓰러졌어. 그냥 다 기침 맺지 않고 쓰러졌는데 그걸 놔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다 뭘 줬어요? 힘나게 하나님이 만나도 먹이시고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2의 하나님의 언약적 메시지를 잡고 엘리야가 시대를 살리는 축복에 엘리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름다운 게 로뎀나무 숲이 있어. 자, 성경적이 아주 보니까.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다 저들이 죽여버리고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아,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한 진짜 나를 믿고 있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대 남겨놨어. 별짓이 있어 남겨놨어. 21세기에 뭔 일이 있어도 나와 여러분을 남겨놨어. 저 이북에 아무리 예수 못 믿게 해도 저 공산주의 예수 못 믿게 해도 하나님이 예비된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은 자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남겨놓은 이 축복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씨 이재현. 아멘만 말고 여러분이 또 불러보지. 그리스도 씨. 여러분 이름 그리스도 씨. 남은 자 여러분 이름. 요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창조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비록 내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때 지혜가 달라집니다. 이때 생각이 달라지고 천재와 천재 아닌 자와 차이점은 집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집중.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시대적인 축복 말이에요. 넘어서 오늘 말씀 9장 8절이 말이에요. 자 9장 8절 한번 보시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가? 오직 누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지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어납니까? 우리 뒤에, 우리 후대에게 항상 보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후대에 남는 우리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재단을 딱 남기고 있어요. 오늘 정인영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성전문 이런 거 다 이렇게 가꾸시고 공기도 소통시키시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저 산을 보시면서 나한테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로 놀러 오겠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아름다워. 얘를 그냥 오셨습니까? 좀 봐주세요, 좀. 아, 작년에는 이만큼 자랐더니 이만큼 자랐구나. 여러분, 나무도 보면요, 한 5m 간격으로 쫙 해서 벚꽃나무가 심어졌어요. 자, 내년에는 이제 멋있게 바뀔 겁니다. 하나하나 자꾸 바뀔 거예요. 가서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시면서 묵상도 하시고.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여러분 기도 속에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이번 교단에서도 장로, 목사 전체 우리 교단 모임 나갑니다. 내일 월요일, 화요일 날 1박 2일 동안 저 온양 그 도고라는 호텔에서 그 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임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 모임에서 또 어떤 영향을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 남은 자라는 마인드를 가질 때 성공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가고 총리가 됐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만약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해버리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살면 뭐냐? 포기해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응? 육신대로 그냥 즐기다 살자 해서 보디반의 아내나가 데리고 그냥 그 육정이나 채우고 살다 보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났고. 근데 요셉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속에? 그 남은 자의 대표성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경 그걸 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후대에 남는 멋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후대에 남는, 해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달면, 여러분 많이 있는 자가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몇 분 그냥 헌금하고 가는 거다고, 우리는 어렵게 살지만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없는 가운데서 드리고 싶은데 없는 사람이 또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재단들이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여러분 보면 말이에요, 저 안에서 내 원하점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달란트 시장을 한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성교에서 헌금해주고 이거 저런 거 사놓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한 것을 갖다 놓고,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것도 막 만들어서 하고, 그런데 오늘 점심은 조금 잡수시고 그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동참해서 서로 사잡수고, 돈 없으면 옆에 서 있으면 돼. 그럼 옆에 분이 사가지고 분명히 줄 테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야. 그냥 집만 생기고 있어. 아유, 이상 이러서 여기 잡수시다. 여러 가지 한데 나오잖아. 이름을 모르겠어. 그게 얼마나 좋습니다. 오후에 또 퀴즈대회라고 또 가서 또 선물 이리저리 사와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틀리면 어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한 구절만 암송하면 되잖아, 그냥. 식사하면서 한 구절만 암송하셔, 그냥. 그리고 그냥 제일 먼저, 이제 짙게 들면 툭 튀어나오면 시키지 안 시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성경 구절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라 그러고, 아마 사회가 누가 보는지 모르겠네. 눈치껏 사회한테 부탁을 좀 해놔.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암송해놨으니까 다 좀 해줘. 그것보다 이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컨닝도 멋있게 하셔야죠. 어쨌든 그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하나 동참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바쁜 분들은 가셔. 아무 의미도 없이 가서 별로 TV나 보고 앉았으려고 하면서 그냥 일찌감치 가가지고 그건 동참하는, 그냥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데 그냥 재미가, 남들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우리가 함께 가고 희로애락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축복, 기념비적인 교회, 이걸 남기는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 후대를 이끌어갈 멋있는 목사가 되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 참 여러분 장로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멋있어.
우리 김종식 장로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정말, 요즘 오늘 아침에 조금 회개했어요. 이정환 장로님 맨날 다리가 여러분 운동은 근육을 푸세요. 풀어서 가시고 오셔야 돼. 그냥,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몸도 안 풀어갖고 오셨나 봐. 근육이 째졌는데. 맨날 그냥 믿음으로 괜찮다 하냐는 괜찮지 않고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물이 잡히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려고 어제 입원하셔. 오늘 오죽하면 교회를 못 나오시겠어. 그래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번 주는 나을 겁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장로님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대충 기도했지. 기도가 뭐 심각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심각하게 부탁을 하셔야 나도 심각하게 기도해. 대충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네. 심각하게 좀 해주세요. 이번 주는 이정환 장로님 빨리 태어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요. 오늘 아침에 해결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념비적 교회와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교회 속에 목사가 세워지고,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 목회자가 엉망이면 안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목회자가 엉망이면 안 되죠. 정말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있는 목회자가 세워지는 교회,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오잖아요. 후대들이 올라오잖아요. 후대들이 다음 때 또 누가 목회자가 될지 몰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아무 데서나 해가지고 야 그 사람 목회 설교 한번 들어보자 불러고 그런 목사 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필요 없어. 누가 됐든 이 재단을 알고 이 재단에서 양육되고 이 재단에서 전부 교회를 알고 이 재단에 흐르는 이 사상을 다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교회관과 목단의 뿌리가 깊이 날려진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후대 목사가 되고 후대 목사가 후대면 이 바탕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변절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져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천국에 가도 그 녀석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꼬마 그 아장아장 걸었던 그 녀석이 이제 또 몇 대 목사가 되어갖고 오는구나. 잘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렇게 누가 알아요? 저 이정호 목사나 박혜성 집사 아들이 좀 목사가 될지. 우리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지금 오늘 찬양한 아장아장 아들이 지금 다음에 목사 누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애들이 잘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오라면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고 있다. 의서 목사 하나 불러서 시끌시끌 서로 목사하려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리 빠개지고 저리 빠개지고 그런 교회는 안 돼. 아름다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요. 이게 우리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언약. 또한 나아가서 늘 아름다운 교회 이제는 지교회의 화로,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되지만 해도 이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지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도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메시지 속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 그 남은 자 속에 이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남기셨다.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성패 받아놓고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천하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럼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를 향하고 그 믿음으로 강청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한 20년 동안 고생 안 해요. 아브라함이 세상 체질이 되노니까 부름 받아놓고도 그 보다가 좌우의 육신적인 것, 그 성경에 보면 가뭄 때문에, 가뭄이란 육신 살기 위해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신 실컷 당하고, 그리고 다시 떠나갔던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벌써 한 20년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신앙생활 이렇게 돌고 돌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이건 성경입니다. 이건 성경. 어떤 계시를 안 받았어도, 어떤 체험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대로 네가 믿었다면 그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요. 그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남기셔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대표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어요. 그냥 아무나 낳는 자녀가 아니요,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받겠어. 우리 장가 안 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자녀를 낳을 때 이런 자녀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배우자를 내게 붙여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될 때까지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는 총각으로 늙고 과부로 눕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랬어. 이삭이 40살까지 장가를 못 갔어. 그러다가 이삭이 그것 깨달으니까 지구상에 정말로 리브가는 이쁜 여자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마음도 이쁘고, 이삭한테 바가지 한 번도 안 긁어. 성경에 보면. 그거 보면 정말 멋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기도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정신없이 사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가 이제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미래를 바라보며, 내 교회를 바라보며, 내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되시고 정말 마음속에 지혜가 되셔서 간구하는 수준이 다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합니다. 자녀를 딱 보는 순간에도 달라요. 자녀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함이라 하라. 그죠? 아브라함 함이라 하라. 저는 우리 아들한테 전할 때, 이 박사, 중학교 때부터 이 박사 이리 와봐. 이 박사. 항상 난 내 박사 되고 이 박사 이라. 지금도 저는 우리 이경준 목사한테도 항상 내 속으로, 이게 공부 너무 해서 힘들대. 근데 난 속으로 박사. 난 박사가 좋아. 사자도 좋은데 그 박사도 좋아. 어쨌든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승리하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에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지요, 그죠? 태영아들, 저 애들 뭐 하려냐?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려요. 애들 뱃속에서부터 영의 말씀 다 알아듣습니다. 애가 뭐 하래? 젖 먹이고 앉아서도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아요. 다 사람은 영은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머니 잘 알아들으세요. 애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들으세요. 예배. 예배는 모든 가정 만물이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셔서 때를 놓치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시대의 시대적인 축복에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모든 문제 속에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 충만함을 주었기를 원하며 삶의 모든 현장의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